자, 두 번째,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까?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죠? 성실하게 모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집이나 자동차, 명품 등 비싼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으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은 저주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맞는 걸까? 성경은 분명 가난을 저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난하면 비참해요. 가끔 TV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북한이나 소말리아 같은 데서 못 사는 나라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후원해달라는 광고를 보긴 하는데, 잠깐 스쳐가는 영상이지만 보기만 해도 인상이 찡그러질 정도로 불쌍한 영상들이 많아요. 가난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북한이나 이런 먹고 죽을래도 없는 그런 가난, 오늘 못 먹으면 내일 죽는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난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에요. 쟤는 한우 1등급 한우를 먹는데 나는 삼겹살을 먹는구나. 쟤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 가난에서 언제 난 벗어날까? 이런 게 이제 상대적 빈곤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느낀다고 실제로 그게 정말 가난한지는 한번 생각을 깊게 한번 해봐야 돼요. 반대로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성경은 부자가 됐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있는 놈들이 더하다. 이사야나 아모스, 에스겔 등등 성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심판보다 부자나 귀족,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과 저주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아는 것도 많으면서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썼어요. 게다가 그들의 탐심은 점점 더욱 커져서 양심을 속이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부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저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입니다. 너무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딱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또 내게 필요한 만큼 벌자. 혹시 이 중에 부자가 되기 싫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 파워볼이라는 미국 복권을 판매하는 기계가 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나 대신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복권을 대리로 구매하고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나한테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파워볼은 한국 복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첨금이 큽니다. 1,000억은 기본이고 최대가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며칠 동안 당첨되면 이거 어떻게 쓰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탁 먹었는데 마침 딱 그때 뉴스에서 대리 복권 구매에 대한 허점에 대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복권 대리 구매는 1등이 돼도 내가 직접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첨금을 못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도를 딱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구매를 안 했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되기 쉽나요? 진짜 어려운 게 부자 되는 겁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0.1%도 안 됩니다. 왜죠? 이 세상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수천, 수만, 수억 명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부자들의 대부분의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만약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몫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그 부자들에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성실하게 돈을 모으되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작년까지 강남에 집을 사가지고 막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 집값이 엄청 내려갔죠. 그리고 그 영끌에서 모은 그 대출금 그 갚느라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럴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루나코인 샀다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난리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안전했던 주식들도 막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어야 됩니다.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써요.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이 때 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악착같이 부자가 되려고 돈을 모으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버는 족족 써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행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얘기하겠지만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적당히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개미처럼 차곡차곡 모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 곧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치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초자연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종종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린 미래를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빵 하고 터질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보호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만두든지, 때로는 가족 중에 큰 병에 걸려서 목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창업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예상하고 다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빚을 지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돈은 모아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빚을 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빚을 안 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집값도 비싸고 사업이라도 시작하면 빚을 지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잠언 22장 7절을 보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큰맘 먹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계약했어요. 나름 시세보다 싸게 살려고 기존에 있는 집이 아니라 이제 짓기 전에 집을 샀습니다. 건축되기 전에 집을 샀어요. 처음에는 되게 싼 값으로 사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먼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일이 계속 미뤄졌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빚을 지니까 당연히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가 늘어나겠죠. 생활비가 늘어나면 그 정도의 월급을 주는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몸이 망가져요. 시간도 없고 몸이 필요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못 챙깁니다. 주변 사람들을 못 챙기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빚을 지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빚을 지게 만듭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걸리지 않으려면 빚을 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빚을 지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버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쓰고 성실하게 돈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돈을 모을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빚은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테크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돈을 모으는 방편으로 재테크를 활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이 다시 안정되면 주식이나 펀드로 재산을 모으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그건 본인이 정하십시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재테크는 말 그대로 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이 되어야지 1억 천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신경이 쏠리게 되고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 내 감정과 내 일상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재테크를 하더라도 빚지지 말고 안정적인 곳에 하십시오.